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408장, 찬송가 408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466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408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466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내 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죄 파도가 우리 가운데 몰아치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그 평안으로 온전히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붙드신 손을 의지하여 아버지여 이 모든 상황들을 뚫고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그 평안과 또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생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뜻이 깨달아져 그 말씀 붙들고 온전히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이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은 이 요시야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이 유다 왕국 후기에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런 훌륭한 그런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유다의 역사를 보면 세 명의 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이고 두 번째는 여호사밧이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의 요시야입니다. 이 세 사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이 요시야의 아버지는 이 앞에 21장 1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 22장 19절 이하에 보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아몬 왕은 2년밖에 남유다를 다스리지 못한 아주 짧게 다스린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몬 왕에 대한 짧은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아몬 왕의 아버지는 이 므낫세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 어제 봤지만 므낫세도 그렇고 그 아들인 아몬 왕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하게 행한 왕이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애굽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의 이름 죄송합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이 애굽 신의 이름이었다. 그러니까는 이 아몬 왕의 일생이 어떠했는가는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그가 온갖 우상 숭배를 자행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2년째 되던 해에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몬이 왜 살해당하게 암살당하게 되었는가? 앞이 2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는 그 조상들의 길 여호와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이 왕을 살해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목숨을 걸고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이 목숨을 걸고 반역을 일으킨 이 신하들은 유다의 왕권은 반드시 이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되 거기에서 이 다윗 이 왕가의 그 전통이 이 온전히 서야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차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아몬도 그렇고 이 아몬의 어머니의 이름도 그렇고 이 이름을 보면 다 이 남방 계통, 그러니까는 애굽 계통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외국 이방인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온갖 우상 숭배로 다 찌들어버린 이 남유다에 대해서 다윗 왕의 그 전통을 따라서 그 혈통을 따라서 이 왕권이 서야 된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21장 앞에 21장 24절 말씀 보면 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왜 반역한 사람들을 죽였는가? 아마 여기에는 그 사람들이 그 왕을 아몬 왕을 죽인 사람들이 왕권을 찬탈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왕궁에서 피해 사륙이 막 일어나게 돼요. 나라가 아주 대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때 요시야가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왕으로 세워질 때가 나이가 8살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섭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힌트를 오늘 1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머니의 이름이 여디다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디다. 그런데 이 여디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사랑을 입은 자,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녀가 아다야의 딸이었다. 이렇게. 이 아다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시야의 어머니 그 외가 쪽 집안은 뭐였는가? 제사장 가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궁금증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므낫세라고 하는 가장 악한 할아버지 또 아몬이라고 하는 그 악한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요시야 같은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훌륭한 왕이 태어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 제사장 가문의 딸인 그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온전히 잘 받았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보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님이 들려주셨던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됐다.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이런 수많은 간증들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난 다음에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이렇게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으로 이렇게 자라난 이 요시야 왕이 이제 무엇을 하는가? 무너졌던 성전을 수리하는 일들을 해요. 그동안 온갖 우상 숭배 때문에 방치되어 있던 그 성전을 다시 수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이 무슨 말이냐? 무너졌던 성전, 방치되었던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러다가 거기에서 숨겨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숨겨졌던 그 율법책은 무엇인가? 아마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이게 모세의 오경, 모세의 율법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이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자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게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옷을 찢는 것은 뭐냐? 철저하게 처절하게 회개할 때 나오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에게서 들은 말씀이 무엇이기에 그가 이렇게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이 행동을 했는가? 그것은 아마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뭐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고 내 계명에서 떠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심판의 말씀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그는 옷을 찢으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겠구나.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응?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이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텐데 이 큰일 났다. 그러면서 옷을 찢는 이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너무 많이 듣기는 해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큰 문제예요. 근데 요시야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지시를 합니다. 그게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들으면 되지 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라 이렇게 했는가? 하나님 이 진노가 우리 앞에 그대로 있겠습니까? 물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14절 이하 말씀을 보면 거기 여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다. 내가 반드시 이 땅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나는 반드시 재앙을 내리겠지만 요시야 너는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너는 이 재앙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회개한 자에게는 그 재앙을 보지 않게 하지만 신명기의 말씀대로 그 심판은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열왕기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다면 이 열왕기서를 가장 처음에 받아들고 읽은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그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처음으로 받아 듣고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우리가 지금 이 멀리 타국 땅에 끌려와서 이 매일매일의 햇빛, 매일매일 등에 내리찍는 이 채찍, 우리가 이렇게 된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철저하게, 아주 처절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들은 또 다른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그 기한이 차면 70년의 기한이 차면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결국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왜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통찰을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 그 소망의 언약을 붙드는 그런 말씀으로 이 오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심판으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구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왜 그런가?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소망이고 위로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 상황과 절망적인 이런 모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평안과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비록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어떠한 그 이 심판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때에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 힘있게 일어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 또 우리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수요일 우리 수요 이제 성경 강좌 있는데 우리 아침에 또 교회 오셔서 우리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아버지여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뜻이 어디 있고 주님의 그 계획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매몰됨으로 주의 말씀을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여전히 죄 많고 부족한 우리들 아버지여 주님 말씀하실 때에 다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복 내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아버지여 기억하면서 주님 인도하실 때에 순종하며 나가는 순종의 백성들로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여 그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아버지여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소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때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한마음 한뜻 이루어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아버지여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치유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그들이 다시 말씀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다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손길이 아버지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심으로 주님은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아버지 그 시간이 오서 올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저들 가운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복된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